오늘은요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1년에 52번, 52번 예배를 드리게 되거든요. 2020년을 시작하면서요 참 우리에게 많은 기대가 있었습니다. 2020 얼마나 숫자도 좋습니까? 많은 것들을 기대하고 또 소망했는데 2020년 올 한 해를 좀 돌아보니까요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그리고 지금도 경험한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그러한 낯설미 올 2020년을 가득 채웠습니다.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우리의 일상,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위험한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올해의 마지막 주일을 지나고 있는 지금도요 3차 유행의 정점으로 일일 최다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그러한 매우 위중하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 가히 코로나 시대라고 할 수 있는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 시대를 이겨내고 살아가야 할까요? 코로나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서 과연 힘을 얻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보면 여호수아는 그의 일평생 현실을 늘 극복하며 위기의 상황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일평생 그 모든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는지를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먼저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는요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먼저 그에게 주어진 이 상황이 어땠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여호수아의 상태는 어떠한 것이었을까요? 먼저는요 여호수아는 모세 없이 주어진 사명을 완수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요 여호수아에게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서 요단을 건너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가라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적부터 받았던 어떻게 보면 약속이자 그들의 소망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은 가야 되는 것은 그것은 이들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 일을 어떻게 해요? 모세 없이 해야 되는 겁니다. 모세 없이 40년간 이 백성들을 탁월하게 지도했던 그 모세도 사실은 감당하지 못했던 그 일을 이 여호수아가 지금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백성이 누구죠? 40년간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많이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불순종하여서 광야에 죽기도 하고요,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고요. 그러한 그 사람들을 데리고 모세도 하지 못했던 그 일을 여호수아는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여호수아에게 얼마나 큰 중압감들이 있었을까요?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과의 약속,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의 그 격차를 극복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이 백성의 상황,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명확하게 주어집니다. 여호수아 1장 3절과 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적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하나님께서는요,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어떠한 현실에 놓여 있습니까? 앞에는 요단강이 범람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들은 그 요단강도 건너지 못한 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약속의 땅을 한 평도 그들은 얻지 못한 상황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현실은 이 약속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있다는 거죠. 너무나도 큰 격차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 그냥 건너가기만 하면 그 땅 다 얻을 수가 있나요?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해 봤잖아요. 그 성들은 견고하고 그 사람들은 키가 커서 결단코 만만한 땅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약속을 주세요. 그런데 내 현실은 그 약속과는 너무나 큰 격차와 괴리가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요, 우리의 현실 사이에는 늘 언제나 두려움이라는 강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 두려움의 강을 건너가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지요. 여호수아는 이 두려움의 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들의 지금 현실과의 분리된 격차를 극복해야 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들에게도요, 동일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사명, 해야 되는 일 분명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이끄는 그런 삶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살자니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산다는 것은 그리 만만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어떠한 일들을 행하는 데도 있어서요, 내가 100이라는 힘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 100이라는 힘을 가지고 한 80이나 70 정도로 이룰 수 있는 일들, 80이나 70 정도니까 전력을 다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여유 있죠. 그러한 일들은요, 어떻게 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일 수 있어요. 내 삶에 변화를 가져오고 내 삶에 중요한 혁신을 일으키고 내 삶을 지금 상황보다 더 한 단계 끌어올리는 그런 일들은요, 70의 힘, 80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죠. 내가 100의 힘이 있지만 그러한 일들, 내 삶에 이러한 변화들을 일으키는 그러한 일들은요, 100%에서 120, 130, 정말 분투의 과정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것들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약속 분명하죠. 그런데 그 약속을 이루기까지 우리에게 또 주어지는 이 현실의 그 격차는요, 때로는 두려움의 강을 건너야 하기도 하고요, 전심과 전력을 다해 분투하고 나아가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또한 때로는 확인하게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십니까? 그런데 그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과는 너무나도 멀리 내 현실은 그 약속과 분리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무엇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오늘 이 여호수아의 상황도 그러했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 그리고 여호수아가 붙잡았던 이 진리, 그리고 여호수아가 끝내 승리의 삶을 살았던 그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오늘 2020년을 마무리하며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분명한 당면한 현실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이 모든 상황을 극복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을 거예요. 위기의 시대를요,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것이 그 당시 여호수아에게,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과제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 사명을 극복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잠시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요, 위기를 극복하는 첫 번째 이 여호수아의 모습, 상황을 살펴보면요, 이 분명한 사명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1장 6절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분명한 사명이 있었어요. 그것은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것은요, 조상 대대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그러한 결말이죠. 그 주셨던 모든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공동체적으로도 이 사명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자 온 이스라엘 백성의 소망, 그것은 그 땅으로 나아가는 것이었다는 거지요. 하지만 여호수아의 상황은 그리 녹록하지는 않았지요. 앞에서도 잠시 정황적인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만 그들에게 있는 것은 너무나도 연약한 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어려움의 때 문제는 분명히 풀어야 되는 사명은 분명한데 그것을 감당할 힘과 능력은 너무나도 미미한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폭풍을 만나게 되면요, 많은 사람들이 방향을 상실하게 돼요. 우리의 삶에 찾아온 어려움은요, 삶의 방향을 때로 잃어버리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이렇게 한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 가지 어려움의 때에 분명한 목적과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그때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뭔가 열심히 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열심히 살았어요. 쉬지 않고 살았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뭐야가 아니라 내가 과연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가 중요하더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분명한 방향을 그에게 주어줬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을까요? 그 수많은 사람들의 그 필요를 공급해야 됩니다. 이 사람도 돌봐야 되고 저 사람도 돌봐야 되고 이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해야 되고 수많은 일들이 그 여호수아 앞에 놓여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명확하게 주신 그 사명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며 다른 모든 상황들을 거기에 종속시킬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에 충실하게 살아가다 보면 삶의 방향성을 잃기가 쉽다는 것이죠. 어려움이 올 때에, 어려운 상황들이 올 때에 내가 왜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방향을 잃어버리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내가 무엇 때문에 왜 살아야 하는지, 올 한 해를 내가 52주간 말씀을 듣고 여기까지 왔는데 나는 어떠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로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지를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명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온전하게 분명하게 이끌며 우리에게 알려주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우선순위예요. 명확한 목표가 정해졌다면 이제 삶에서의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하리니. 하나님께서요,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을 보세요. 여호수아에게 있는 사명은 명백합니다. 가나안 땅을 가서 취하고 얻으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위기를 극복하는 사람마다요, 그 위기를 극복하는 저마다의 방식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이겨내는요, 방법들이 있어요.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취해야 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아니,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은 무엇일까요? 군사들을 모집하고 훈련시키고 그 적들은 어떠한 진지를 꾸렸고 어떠한 상황인지를 스파이를 보내서 파악하고, 그리고 전쟁을 위해서 군량미를 준비하고, 여러 가지 전쟁을 싸우는 사람이라면 가장 기본적으로 이러한 상황들이 생각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은 뭐냐면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너의 분명한 사명이 있다. 근데 그 사명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 군사를 동원하고 다른 나라들과 연합전선을 취해서가 아니라 내 말을 지켜라.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가요, 담대하게 행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호수아가 담대히 행해야 되는 것은 그 나라 사람들을 다 멸하고 그 나라를 공격해서 얻어라, 그것을 위해서 담대하라가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무엇에 담대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할 행동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율법 지키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담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신자들이 가져야 되는 중요한 생각이 있습니다. 공부 잘하기 위해서 담대해야 되고, 직장생활 잘 감당하기 위해서 담대해야 되고, 이 세상에서 치이지 않고 살기 위해 담대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에 담대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에 명확한 우선순위가 필요하더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과 4절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신자의 삶에 우선순위가 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도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이죠. 결단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을 최우선적으로 삶의 목표로 삼아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요, 신자를 위협합니다. 무엇을 위협하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위협하는 것 같아요. 신자가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면 결코 이 세상은 도와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적당하게 이 세상 살아가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신자인 듯 아닌 듯 그렇게 살아가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특별히 우리는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을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에 다닌다는 것 자체가 잠재적인 복균자인 것처럼 여겨지는 이 사회 분위기 속에서 우리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더욱 어려워진 그러한 시대 분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요,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느 시대도요,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는 사람들, 신자들을 도와줬던 시대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는 세상과의 구별이 필요하고 세상과의 분별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때로 세상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박해를 해서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던 시대가 있었지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자가 살아가는 유일한 방식은요,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붙들고 사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놓이지 않으면 좌로 우로 치우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심에 놓여 있지 않으면 우로 좌로 치우치는 삶이 됩니다. 세상의 돈에 우리의 마음이 치우치게 되고 세상의 즐거움에 우리의 마음이 치우치게 됩니다. 집값이 오르는 사람 보면 너무나도 부러워서 잠이 안 오고요. 또 사는 집값이 떨어지면 세상을 다 산 사람처럼 시무룩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자의 형통은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신자의 형통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며 그 말씀을 붙들고 사랑할 때에 가능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 여호수아가 경험한 그 형통은 무엇이었을까요? 여호수아서를 보면요, 몇 가지를 살펴보면 여호수아가요, 요단강을 건너가지요. 그는 요단강 물이 멈춰서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보았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비록 아이성 싸움에서 실패했지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다시 일어나서 승리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아모리 사람들과 싸울 때에 하나님은 간절한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사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그 백성이 그 대적 원수를 갚기까지 하는 것을 바라보았고 그는 승리하였습니다. 형통함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 안에서의 형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모리 사람들과의 싸움을 마친 다음에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들어볼까요? 10장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섬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싸우실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위기를 극복하는 그러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묵상입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중요한 방편,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거기에서 힘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호수아에게요, 율법을 지켜 행하라 라는 이 말씀이 7절에도 주어졌었는데요, 이제 8절 말씀을 보면 그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라는 것은 묵상을 통하여 구체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7절과 8절을 좀 비교해 봤는데요, 한번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7절에요,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랬는데 8절 말씀을 보세요. 8절 말씀을 보면 이 율법책을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 보세요. 다 지켜 행하라 라는 그 문장이 이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7절에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라는 말씀을 8절에 그 율법을 이 율법책이라고 받으면서 어떻게 다 지켜 행할지를 그 사이에다가 넣어서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라는 것이지요. 먼저는요,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다라는 것을 좀 더 원어에 충실하게 번역해 보니까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이 율법책은 내 입에서 떠나지 않아야 한다. 이 율법책은 내 입에서 떠나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 율법책을 떠날 수도 있고 뭐 가까이 할 수도 있고 네가 알아서 선택해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율법책을 결단코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강조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부지런히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읽지 않으면요, 알 수 없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결코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 행하기 위한 첫 시작점이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요,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 사고를 지배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방식으로의 삶의 인도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신명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라라는 말씀과 더불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오늘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요,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손목에 매기도 하고요, 미간에 붙이기도 하고요, 문설주 바깥문에 기록하기도 하고요, 부지런히 가르치고요,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과 가까이 하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100일간 위대한 도전을 좀 하려고 합니다. 100일 동안 성경을 한번 일독하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지금 천독 성경 읽기로 해서 많은 분들이 올 한 해도 성경을 읽어주셨는데요, 성경 읽기가 쉽지 않은 분들이 참 계세요. 그래서 100일 동안 이 성경 전체 신구약 66권 1189장을 이 100등분을 나눠가지고 한번 읽자는 거죠.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성경 읽기에 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해 주셔서 함께 같이 읽고 이런 부분들 함께 읽어 나가는 것들을 서로 체크하고 격려하고 그러면요, 3대 밭에서 쑥이 쭉 뻗어 자라나듯이 그러듯이 함께 하면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일독 못 하신 분 계십니까? 그러면 도전하셔야 합니다. 100일간 마음을 기울이고 뜻을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 읽는 것을 여러분 도전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 읽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절제 필요합니다. 우리 일상에 살펴보면요, 줄여야 하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지 않나요? 성경 읽는데 시간이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래도 TV는 보잖아요. TV 좀 보는 시간을 줄이면 얼마나 성경 읽는 시간을 늘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스마트폰이 우리의 신체 일부처럼 붙어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보는 시간을 거기에서 유튜브, 카톡, 뭐 여러 가지 뉴스 검색, 기사 검색, 그 시간을 좀 줄이면 우리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코로나로 인해서요, 외부 활동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외부 활동이 많이 줄어드니까 이제 그 줄어든 시간만큼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자연스럽게 가게 될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외부 활동이 줄어든 만큼 또
이 땅에 많은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의 삶에 슬금슬금 들어와서 이제 예전에는 바깥 활동 안 했는데도 지금이나 그때나 바쁜 건 똑같아요. 시간 없는 건 똑같아요. 이렇게 우리의 삶에는 중요하고 먼저 행해야 될 것에 대한 우선순위에 대한 결단들이 필요하더라는 것이죠. 새로 시작되는 한 해에는요, 절제하고 인내한 그 시간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가까이 하게 하는 그러한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일들이 우리의 새해에는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요, 주야로 묵상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할 수 있을까요? 주야로 묵상해야 한다는 거죠. 이 묵상하다라는 것은요, 원래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라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묵상의 의미는요, 나지막한 소리로 되뇌이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 묵상이라는 것을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먼저는 믿어야 돼요. 그리고요, 진리의 말씀을 지성, 우리의 양심에 깊이 새기는 거죠. 그래서 일상의 삶 속에서 실천하기 위해 시간을 드리는 것이 묵상이에요. 묵상입니다. 그렇다면요, 어떻게 이러한 묵상을 가능할까요? 묵상의 방법은요, 주야로 묵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주야로 묵상하는 것은요, 항상 말씀을 기억하라 라는 그러한 의미가 거기에 놓여 있습니다. 모든 시간에 주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모든 시간에 주님을 기억하고 생각하기 위해서는요, 특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해진 시간이 필요해요. 정해진 시간에, 구별된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이어도 좋습니다. 저녁이어도 좋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정해진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을 정하지 않으면 시간은 결코 우리의 것이 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요, 묵상하고요, 생각하고 정리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 것, 그것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지혜와 만나게 하는 시간이 되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지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필리핀에 계신 선교사님을 좀 잠시 만나서 교제를 나눴는데요, 그 선교사님의 그 집을 이렇게 마당을 가다가 참 한 장면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제가 사진을 한번 준비했는데 한번 보실래요? 이게 그 앞집 마당에 이렇게 놓여 있더라고요. 놓여 있는데 뭐 저희가 왔으니까 보라고 한 건 아니고 이 선교사님의 그 일상이더라고요. 그 플라스틱 의자, 뭐 좋은 의자도 아닙니다만 거기 옆에 성경책이 놓여 있고요. 거기에 보면 뭐 우리의 그 구멍이 뚫린 그 노트가 있더라고요. 그 노트를 좀 자세히 봤는데 다음 사진도 보면요, 거기에 빼곡히 이 말씀을 읽고 이 선교사님이 묵상한 내용들이 적혀 있더라고요. 이분은 뭐 묵상집이나 이런 걸 활용하지 않으시고 그냥 성경을 읽고 거기에서 주시는 말씀들을 이렇게 묵상을 해서 저렇게 바인더로 철을 해서 그걸 계속 그렇게 살펴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연세가 좀 꽤 있으신 선교사님이었는데요, 이분이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하시는지 현지인들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요, 그러한 이 말씀이 그 속에 채워지니까 그 삶에 아름다운 향기가 있더라는 거죠. 그 선교사님과 짧은 시간 교제를 나눴는데,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 선교사님의 삶이 정말 고귀하고 복되고 아름답구나,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에게도 어려움이 많으셨더라고요. 사모님이 돌아가시는 어려움도 있었고요, 많은 우여곡절이 있고 교회적인 어려움, 사역의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런데도 그 선교사님이 어린아이와 같이 해맑으시더라고요. 무엇 때문에 그 선교사님의 삶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 있었을까요? 저는 저 자리, 그 아침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그 묵상의 힘이 그 선교사님의 인생 여정, 우여곡절들을 뚫어내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라는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야로 묵상하는 그 시간이 필요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묵상의 방법을요, 한 가지 더 소개하자면요, 그것은요, 기록된 대로 묵상하는 겁니다. 묵상은요, 결코 내 생각이 굳어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 생각을 딱 또 단단하게 내가 이거 하려는데 꼭 이거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묵상의 재료는 무엇이냐? 성경이라는 것이지요. 성경에 대한 믿음을 근거로 우리는 묵상을 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내 삶을 인도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우리의 생각이 넓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가득 충만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양자의 교리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그 말씀들을요 가만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앞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 이런 어려운 상황들, 복잡한 상황들, 두려움들,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 말씀을 붙잡게 될 때에 마치 어린 아이가 아빠 품으로 달려들듯이 우리는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모든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흘려버린 말씀이 아니라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할 때에 가능하게 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묵상의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키기 위함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라는 생각 안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그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신자의 삶의 중심으로 들어오시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과연 누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과연 무엇이 누가 존재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마다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말씀을 묵상하고 듣는 그 순간은 내 삶의 중심에 주님 좌정하여 주소서. 아침에 저녁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라도 생각하는 그것은 내 삶의 주인은 당신이오니 하나님이여 내 삶을,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소서라는 신앙의 고백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 우리 신자가 살아가는 신자의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될 때에 거기에 힘이 있습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뉴스를 보고 신문을 보고 여러 가지를 보면, 매체를 보면 우리를 우울하고 답답하게 하는 것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 그 내용들을 확인하고 살피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너무 마음을 쏟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루 종일 뉴스 틀어놓고 그 내용만 보다 보게 되면 그 생각이 우리의 영혼과 모든 것들을 꽉 들어차 지배하게 된다는 것이지. 할 수만 있으면 오전 시간에는 미디어의 접촉을 금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대가 주는 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생각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생존한 방식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선교사님이 우여곡절 속에서도 일평생을 달려나갈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8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신자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 광야길을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 위에서 광야 40년이 존재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지 않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내 삶에 왜 이렇게 어려움이 가득 차나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을 꽉 끌어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에 길이 없더라도 하나님은 길을 내실 것입니다. 힘이 부족하면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하면 위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일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그분에 대한 신뢰로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